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뭐죠? 통로는 무엇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이 있는데 그 관에 깨끗한 물이 지나가면 그것은 무슨 통로겠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물을 먹고 사람이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흘러가면 그것은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관이 있는데 거기에 썩은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통로입니까? 생명의 통로는 아니죠? 모르고 그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흘러가느냐, 뭐가 지나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 맞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통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인위적으로 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가 흘러가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서 그 지금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근심 걱정과 세상의 성공과 이런 것으로, 즉히 세상적인 것으로 내 자신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귀한 통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함 받은 너무나 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특이한 본문을 읽었잖아요. 보통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로 끝내야 되는데 오늘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좀 독특하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단이 이렇게 끊어져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46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46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리브가가.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자, 이 좀 내용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많이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해서 내 며느리가 또 햇사람의 딸이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흘려보내야 될 것을 흘려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가 깨어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의 명을 받은 종을 통해서 이 고향 하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그 종이 한 여인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이삭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독특하게 아름다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한테 하소연합니다. 여보, 내가 아이를 못 낳아 어떡해요? 속상해서만 눈물 흘리니까. 그걸 보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 뜻 가운데 우리가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도 저 하나만 낳았고 저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죄 뜻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잘 태교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 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이 6.25 동란 이후에 이런 전쟁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떡할까. 그래서 리브가가 나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셨는데 왜 제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회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배 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쌍둥이가 있다. 그게 아니라 두 국민이 있대요. 두 국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뱃속에서부터 이제 나눠질 건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지금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장자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고 리브가가 자기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남편한테도 얘기했겠습니까? 남편한테도 얘기하죠. 다 그걸 듣고서 두 아이를 키웁니다.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5장 23절 맨 끝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간섭하지 않아도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믿음 좋았던 이삭이 어느 날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저희 아버지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자주 돌보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이 눈에 검은 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검은 동자가 이렇게 회색으로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임종할 때에 가까워지시면서 많이 좀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부터 귀가 좀 잘 안 들리셨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좀 크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귀만 어두우셨나 보다 했더니 저 몰랐는데 야, 잘 안 보여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느 만큼 안 보이세요? 했더니 또렷하게 안 보인다. 안경도 쓰셨는데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저처럼 보이신 줄 알고. 아, 제가 몰라가지고 되게 또 후회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나이가 많아지면 일평생을 열심히 사시고 또 몸을 혹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도 점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분간도 안 되는.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앞만 눈을 뜨고 봐도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는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에 장자를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고난을 맏아들에게 넘겨주는 이 상속에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고 여겨지면 이삭이 누굴 불러야 됩니까? 이삭이 누굴 불러야 됩니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누굴 불러야 됩니까? 야곱을 불러야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을 불러야죠. 야곱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누굴 불러요? 에서를 불러요. 죽을 날이 가까우자 인간적인 방법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영적으로 이 둔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리브가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이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내 남편이 둘째가 아닌 첫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더니 큰일 났다. 자, 그럼 그때 리브가가 뭐 하면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아니,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브가가? 남편한테 얘기해야죠. 여보, 우리가 애 낳기 전에 하나님 들으신 말씀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죠.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우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거? 기도해야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주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남편한테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한 게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신이 행하는 거짓된 행위에 함께 동참하게 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앞만 들어도 목소리가 야곱인데 그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처럼 만들려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여기 손하고 목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만져볼 때 어이구 털이 많으니까 이게 첫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속여가지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큰아들이 분노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내의 이 농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 축복을 다 하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서 갖고 왔지만 이게 뒤집어진 거를 에서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자기 동생이지만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놈은 항상 날 속이는 놈이다. 그래서 에서가 뭐 합니까?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걸 어머니가 봅니다. 야,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온 가족이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 났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지어낸 또 다른 꾀가 뭡니까? 오늘 27장 46절 말씀이에요. 지금 에서가 햇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거를 핑계대서 그 남편한테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둘째 아들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키려고 그런 방법으로 내가 이 첫 번째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야곱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야곱을 보내서 당시 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며느리를 맞이하자고 남편을 설득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삭이 듣기 어때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 너 외삼촌네 가라. 외삼촌네 가서 내가 네 엄마 만난 것처럼 그때는 하인이가 엄마를 모시고 왔지만 이제 네가 가서 하나님의 짝져주는 아내를 만나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복의 복을 빌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있게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제 야곱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축복한 다음에 야곱을 떠나보내요. 저 먼 곳, 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형 에서를 피해서, 물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멀리 떠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무려 20년 걸려요. 20년. 어찌 보면 리브가는 아들을 보낸 다음에 멀지 않은 때에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내보낸 그 날로 인해서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만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다르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내 뜻과 내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리브가처럼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고 자신의 평생에 한을 남기는 고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묻고 기다리는 이런 노력을, 믿음 안의 노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져요. 리브가처럼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선포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러면 되겠냐고 우리가 말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왜 내 편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바쁘세요? 그러면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온다고 해놓고, 사무엘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백성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자. 기다려야 된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자기가 했어요,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는데 너무 조급하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신 것 같아 하면서 이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내 삶에
인간적인 리브가처럼 꾀를 부린다거나 거짓을 꾸민다거나 편법을 동원하는 삶,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뭔가 강제로 쥐어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뜻대로 하겠다고 허무한 일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고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할게요, 통보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하신 일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응답될 때까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응답이 될 기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기도도 수정하고 말씀 보면서 내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기도는 뭘까? 그걸 계속 찾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겁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유혹할 거예요. 야, 이 정도는 돼. 하나님 너희한테 재량권을 주셨다. 해도 된다. 리브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잘못된 마음을 찾고 있으니 지금 내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 그건 막아야 된다. 막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혹시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제 축복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첫째로 못 세우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장제 축복권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높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통로로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지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이삭도 잘못했고 리브가도 잘못했습니다. 야곱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인생도 어땠습니까? 비참했어요. 괴로웠어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너무나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기쁨이 없는, 그 얼굴에서 웃음의 주름이 아니라 고뇌하는 주름만 잡히는 그 비참한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생명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우리의 손에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조급함으로 지금 뭔가를 도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걸 펴시고 우리에게 내미신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이상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입을 벌려서 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회방꾼, 하나님, 제가 거부하기 원합니다. 물리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생명이 흘러가는,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평생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도 바꿔주시고 지금 내 마음이 찾는 것도 바꿔주시옵소서. 죄의 뜻만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걸 분명히 믿고 참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 동역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목회하신 게 어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 얼굴 보면 뭐라고 답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 와서 막 보고 그 뒷조사를 하나 봅니다. 근데 그 동역자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 당하시더니,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시더니 하나님이 다 보생해 주신 게 자기가 보인다고. 여러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참고 있냐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승리하고 가라. 믿고 믿음으로 경주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말 시원하게 해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세상에 생각도 못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내 인생이 너무 주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사용하심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통로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